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임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뜨거운 날씨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진리의 길을 벗어나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선을 행하는 대신 악응해왔던 저희들을 제 용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단 이 시간 진정한 회개와 다짐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진리의 길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오직 좋은 것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주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넘어 코로나를 통제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여러 종의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시작하므로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으나 결코 변이 바이러스에 당하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론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가 함께 있어야 완전히 치료된다는 것을 이 국민과 전 세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종교 단체를 특별히 억압하는 이 정부를 올바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론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여름 사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 부전선생과 교사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고 그들의 소망과 희망을 갑절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될 때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바쳐드리는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오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나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니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꿇어뜨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들었으니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끌어들이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은 자신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에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골리앗과 싸운 모습, 또 사울을 포용하는 모습,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다해 예배드린 모습 등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모습 중에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르게 다 있을 겁니다. 각각 형편에 따라서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할 귀중한 다윗의 모범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회개를 우리는 근본적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 짓는 순간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회개라고 그럽니다. 이런 회개도 정말 중요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는 회개,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회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이런 회개는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위대한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도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훌륭한 성도가 됐고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두 가지 다 사형에 해당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다윗은 벌을 받아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모두 용서받고 더 좋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죄를 짓고 선지자들의 꾸중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그렇게 망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계받아야 될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또한 좋은 동물들도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꾸짖으시고 이제는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회개합니다. 사울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는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그냥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함으로써, 내가 제사에 참여하고 당신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회개하는 마음은 백성의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어놓고 회개할 때 또다시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잠깐 하나님 대신에 백성을 섬기느라고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개는 백성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개했다고 하지만 용서도 받지 못하고 회복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도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꾸짖으셨습니다. 다윗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드리는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악한 죄를 다 용서받고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는 못 삽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그 죄를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대로 회개하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해도 잘못된 회개를 하면 비참하게 망하고 마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회개가 전혀 다르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둘 다 자기가 잘 되려고 회개한 겁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진짜 회개가 되고 축복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가짜 회개가 되고 파멸당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웃과 불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지만 인간관계 회복이 목적은 아닌 겁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지, 인간관계 회복이 회개의 목적은 아닌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아야 왕노릇을 한다고 생각했겠죠.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사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섬기는 교회도 크게 부흥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사업을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년 때 얘기입니다. 소년 시절에 늘 새벽 기도에 나가다가 새벽 기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이 어린 소년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주님께 뭘 요청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설교를 듣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지혜를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혹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전혀 다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주님,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정말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릴 때 그 간구처럼 평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서운 꾸정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왜 용서를 구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두 가지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다른 분이 해를 당하게 되고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짓을 하면 다른 분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벌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나쁜 결과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어떤 해를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을 속이고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다면 부모님이 어떤 해를 당한 겁니까? 물론 물질적인 해를 당한 거죠. 그러나 부모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더 해로운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자녀가 나를 속였다고 하는 배신감입니다.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하는 자괴감입니다. 인생의 보람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손실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 부모에게 더 큰 거거든요. 그게 부모를 해친 거예요. 더 크게 해친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가 회개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드린다고 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제대로 된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으로 공경하는 관계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뭐 내가 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면 그건 가증한 짓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해당한 것을 다 회복시켜 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하면서 세상적인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 그럽니까? 사울처럼 내가 백성 앞에서 왕의 권위를 잃지 말게 해달라 그럽니까? 왕이 뺏지 말아달라 그럽니까? 건강 뺏지 말아달라 그럽니까? 재물 뺏지 말아달라 그럽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은 그럼 뭘 간구하는 겁니까?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벌만 내리지 말아달라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절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정신이 나가고 내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실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다윗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구원을 회복하는 거죠. 다윗이 구원에서 멀어졌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구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원래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벌은 저절로 피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해도 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벌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회개를 해도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받는 벌은 저주의 벌이 아니에요. 나를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저주라는 벌은 없습니다. 아예 고통이 없는 평안이 임하거나 회개한 후에 혹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연단의 축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나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의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나의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회개의 축복을, 회복의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축복도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한다면 그게 뭘 구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구한다면 그게 뭘 구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회개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은, 가장 중요한 모범은 회개의 목적입니다. 참된 회개는 벌을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1년 반 이상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환경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전에, 그것만 얻기 위한 회개는 회개도 아닙니다. 환경이 회복되고 평안을 얻기 위한 회개를 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해져서,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범은 아무리 약한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그냥 단순한 간음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단이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도 업신여기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비열하게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는 적의 손을 빌어서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편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용서는 새 창조라고 할 만큼 위대한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 사건이라고 할 만큼 용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절대 죄에 억눌려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에 억눌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가 보여주는 세 번째 모범은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용서만 받으면 내 뼈까지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봐, 또 내가 하나님부터 벌을 받을까 봐 노심초사 염려하던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후에는 기쁨 속에 감사하며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과 새 힘을 얻게 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집니다. 용서받고 감사 기쁨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이제 새 힘을 얻죠. 그러면 뭔가 하고 싶어지겠죠. 뭘 하고 싶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의 모범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축복을 누리면
그 귀한 축복, 무한히 임하는 그 축복.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늘 충만하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한없이 갈 수 있는 그 축복, 그 축복을 다른 죄인들에게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회개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회개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겠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선교할 때도 나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교회의 교세를 위해서 선교한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 자체가 회개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선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선교하는 제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 선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는 결코 내 욕심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무슨 교세 확장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보여주는 모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회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선교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보다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보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꼭 필요한 단계가 회개인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구원의 축복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죄를 짓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더 크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늘 죄를 짓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벌이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럴 때 죄를 짓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더라도 이때 죄에 억눌려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죄에 대한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 주실 겁니다. 벌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벌이 아닙니다. 연단의 축복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세상에서 늘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쁨과 새 힘을 얻어서 찬양과 선교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저 점점 더 타락해가며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겨내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 귀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벌만 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며 참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주님의 헌신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를 지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새롭게 체험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새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구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고쳐나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바르게 세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새로운 축복 속에, 새로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성도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회복의 축복까지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과정 속에 모든 축복까지 함께 임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적은 예물로 바치며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도 바치지만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을 바치며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도 적은 것이지만 사용되는 곳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능을 주시고 오직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열매 맺으며 이웃과 세상에도 덕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8일 주일까지는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따로 연락받은 예배위원 외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2일 월요일 내일 오전 5시에 비대면 영상 예배로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총회에서 준비한 자료 2단 및 경계단체 안내가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 2단에 미혹되지 않고 신앙과 구원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신앙수련회가 8월 13일, 14일 양일에 걸쳐서 비대면 영상 및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그때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방침에 잘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위원회가 8일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위원은 장진훈 장로님, 박가운 집사님, 안수아 장로님, 유지현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입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역자 소식입니다. 박현도 목사님은 5일부터 11일까지 휴가를 가시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야섭 원로 장로님, 전영자 은퇴 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우리 교회학교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죄를 지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소서. 셋, 하나님의 벌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악하고 무가치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 짓는다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며 사죄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새 힘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더욱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